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르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 그리고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22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일 때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히 보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울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그는 성실함과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믿음,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믿음을 지켰고 또 성실함으로 살아왔으며 또한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응답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가짐과 그 삶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떨 때는 그 시일이 너무 긴 것 같고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하게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도망자였던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바꾸어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 믿으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믿음과 성실함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먼저 나라 안을 이제 내실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요새였고 또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여부수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위의 산악지대에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에게 패배하여 흩어질 뻔하였으나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땅을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때를 틈타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하고 거기에 자리 잡은 족속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천의 요새나 다름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설명이 필요 없이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속담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속담의 뜻을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로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수로를 들어가는 병사들을 향하여 그래도 다윗이 지휘관인지라 한마디 연설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만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용사들이여 그들을 무찔러라 하고 용사들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들입했고 이제 수로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쉽게 그들을 여부수 족속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이 그렇지 전쟁하는 병사들이 누가 다리 저는 사람이 있겠고 맹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여부수 족속의 군인들을 묶어놓고 이제 손쉽게 이기고 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여부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하고 조롱하면서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없고 맹인도 없네. 그래서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야, 다리 저는 사람도 없고 맹인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오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이제 속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늘에 방망이를 달고 도리질을 하다가 큰 코 다치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큰 코 다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 속담의 뜻도 이제 여부수 족속의 이 자신만만한 말을 이제 조롱하는 말인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신만만하게 행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뜻의 속담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이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실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 일은 시간상으로는 다윗이 왕이 오른 지 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다윗의 강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라 안과 또 나라 바깥에서의 다윗의 강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본문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인데요. 자, 여부수 족속들은 자신들의 천의 성과 또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교만히 행하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의 도성을 보면서 이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랑하였다면 다윗은 그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강성함을 두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성함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강성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십니까? 겸손함으로 또
또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부수 족속과 같이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뎌나가며 또한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지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부르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이르기 동안 그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그는 성실함과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주여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거나 또 혹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사 주여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부수 족속들은 교만히 행하여서 그들은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강성하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영광에 돌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한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주여,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을 당할 때이든지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형통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리고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일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주여 미얀마는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얻은 설사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종의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종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고 심령의 가운데 심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